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우리는 예수 믿었는데 죄를 짓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죄를 짓는 것도 심각한 것인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죄를 짓게 되면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그 죄를 계속 짓게 되어지게 되면 나에게 실망하다 못해 내가 너무 미워지기도 하고 영적인 침체도 생기게 됩니다. 자신감도 없어집니다. 나 같은 게 뭘 할까? 저는 그리스도인이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기쁨으로 믿었다가 그 죄의 문제 때문에 점점 뒤로 물러가는 사람들을 정말 많이 봅니다. 이 중에 그러신 분들이 혹시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죄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완전한 힘과 자신감을 가지시는 귀한 아침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받아든 로마 교회에도 죄 문제가 여전히 주위에 있음을 우리는 눈치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6장 12절 뭐라고 얘기했는지 한번 먼저 오늘 본문 6장 1절은 아닌데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6장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말고. 여기 그러므로 너희가 누구예요? 로마 교인들입니다. 성도들인데 성도들에게 뭘 지금 뭘 경고하는 거냐면 너희가 너희 몸을 죄가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도 죄가 지배할 수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도 알코올 중독 걸릴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도 포르노에 중독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도 미움이 가득해질 수 있어요. 장미가 썩으면 냄새가 지독하다고 예수님 잘 믿었던 사람이 갑자기 그런 일을 하게 되면 냄새가 더 고약하더라고요.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오늘 본문에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아주 선명하게 가르쳐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이것 때문에 해방받았으니 여러분도 이 말씀 때문에 해방받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6장 1절 2절 보게 되면 여러분 포인트가 어디에 있는지를 먼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죄를 짓는 우리, 죄에 노출된 우리에게 성경은 여기에 집중하라고 얘기하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1장 2절 한번 조심스럽게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1장 2절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여러분 포인트를 보게 되면 2절로부터 3절까지 1, 2, 3절이 죄에 대해서 집중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죄를 짓게 하는 환경에 집중하지 않게 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거는 세상이 너무 지저분하기 때문이에요, 목사님. 목사님은 맨날 기도만 해서 모르는데 사회생활 해보세요. 얼마나 지저분한 사람이 많은가. 환경 때문에 죄를 졌다고 생각을 하고 환경을 자꾸 제해버리려고 해요. 죄의 문제는 환경 때문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환경의 문제를 해결함으로 되어진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본문을 가만히 보게 되니까 성경은 죄의 문제를 맞닥뜨리고 있는 우리들에게 죄에 집중하게 하지 않고 우리에게 집중하게 합니다. 잘 보세요. 어떤 우리예요? 보세요. 2절 말씀 어떤 우리입니까?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려. 우리에게 우리의 정체가 뭔지를 얘기해 주죠. 죄에 대하여 어떻게 한 우리가? 죽은 우리가. 그리고 3절 보니까 다시 우리가 나오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 말씀 다시 시작.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누구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자, 여러분 물어볼게요. 예수님이 살아계신다고 믿으면 아멘. 그리고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완전하게 용서했다고 믿으시면 아멘.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내가 이렇게 십자가로 내 죄 문제가 해결됐음을 믿는 믿음이 나에게 필요해요.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완전히 내 죄 문제가 해결되었다라고 믿고 나는 그런 나다, 그런 우리다라고 믿는 믿음이 죄로부터 이기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우리 개혁주의에 아주 중요한 성화의 원리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나 자신을 거룩하게 하고 죄를 짓지 않도록 하는 방법은 내 의지와 힘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정체성을 정하게 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해요. 뭐냐면 내가 분명히 거룩한 사람이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되면 내가 거룩한 사람이 되어져 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어제 토요일 날 그 산책을 이렇게 우리 아내랑 이렇게 하는데 이제 아침을 거의 안 먹는데 토요일 날 같이 이렇게 기도 끝나고 나서 콩나물밥 먹었더니 배가 너무 더부룩해서 움직이려고 이제 산을 올라가는데 누가 옛날에 많이 봤던 사람이 두 사람이 막 사진 찍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혹시 남서울 우리 교회 이미란 집사님 생각나세요? 김계선 집사님하고 이미란 집사님 부부를 만난 거예요. 근데 막 껴안고 반갑다고 그러고 산책하러 가는데 거기서 한 40분을 간증 듣다가 그냥 내려왔어요. 산책도 못하고. 그동안 있었던 얘기들 막 하는데 이미란 집사님이 저한테 사진을 보여주더라고요. 내가 요즘에 그림 배웁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저는 이미란 집사님이 그렇게 그림 잘 그리시는 줄인지 몰랐어요. 그분이 국정원 직원이셨거든요. 맨날 감청만 하시고 그러시는데 아니 그림이 그냥 실력이 아니라요. 화가 같아요. 화가. 그 집사님 그림 어려서부터 그림 그리셨어요? 했더니 아니요. 은퇴하고 나서 한 1년 반 그렸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그림을 잘 그리세요? 그분한테는요. 하나님께서 타고난 그림 그리는 재능을 이미 주셨어요. 근데 그거를 50년이 될 때까지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그림을 그려보니까 그게 있다는 걸 나중에 발견하게 된 거죠. 제가 그분이 이렇게 자랑하는 걸 보니까 어떤 메시지가 느껴지냐면 목사님 나는 그림을 이제는 잘 그리는 사람이 되었어요. 제가 예측하는 게 있는데 그 집사님은 그림 그리는 거 재밌어 할 거예요. 그분은 그림을 계속 그릴 거예요. 아마. 그림 그리지 말라 그래도 계속 작품이 계속 생긴대요. 집에. 계속 걸어놔도 계속 생긴대요. 얼굴을 보니까 그림 얘기하니까 화색이 싹 돌아요. 그 사람 마음속에는 이미 하나님께서 그림 그리는 재능을 주신 그 사람의 마음속에 50년 동안 없었던 정체성이 하나 생겼어요. 뭐예요? 나는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이다. 나는 음악을 잘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야 기타를 배워도 자신감 있게 칠 수 있는 것이고요. 나는 언어에 좀 자신이 있어 라고 하는 사람이 영어하고 다른 언어를 배울 때 그 자신감 있게 그것을 할 수 있듯이 나는 하나님이 이미 거룩한 사람이 되게 하였다라고 하는 큰 확신이 나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합니다. 처음에 아무리 재능이 있어도 처음 붙잡자마자 무슨 유명한 화가처럼 그림은 못 그리죠. 재능이 있어도 처음에 붓을 잡고 이것은 초록색인데 터치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라고 배워야 되겠죠. 그런데 터치를 하면서 자기가 재능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뿐만 아니라 자기는 그림 잘 그리는 사람이라고 하는 정체성의 확신을 더 강하게 하게 되는 거예요. 거룩한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질문을 했죠. 예수님이 여러분들 용서하신 거 믿으시냐고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죄 용서받고 거룩한 하나님 백성 된 거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그 정체성 하나님께서 거짓말하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확신하시고 마치 그분이 붓을 들고 색깔을 처음 배우기 시작하듯이 거룩한 삶을 시작하기 시작하세요. 처음부터 잘 되진 않습니다. 실수할 수도 있죠. 괜찮습니다. 그러나 확신을 포기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끝까지 달려나가셔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을 주님 앞에 보여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반대적인 얘기를 하나 해볼게요. 여러분들 안에 죄를 짓게 되는 것이 이게 어떤 큰 영향력을 미치냐면요. 사실 죄 자체도 문제가 되지만 더 큰
영향력이 있어요. 그건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믿음을 지워버리는 거예요. 어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렀는데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지저분한 죄를 짓고 내가 상상하고도 싶지도 않은 그런 죄가 이렇게 딱 들어오게 되면 그 처음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제 회개하고 돌이키지만 다시 또 짓게 되고 다시 또 짓게 되면 뭐가 생기냐면 이런 마음이 생겨요. '나는 안 되는 사람인가 봐. 나는 거룩하지 않은 사람인가 봐. 나는 틀렸어.' 이런 생각이 생기게 되어져요. 사실 사단이 죄를 짓게 하는 목적 중에 하나가 그 생각을 지워버리는 거예요. 제가 이걸 성경적으로 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죄를 짓게 되면 뭐가 없어지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믿음이 약해지기 시작해요. 그거 가져가요. 어 제가 봤던 영화 중에 그 여자 교도소 이야기를 다룬 2차 세계대전의 여자 교도소 얘기를 다룬 영화를 한 번 본 적이 있어요. 싱가포르에서 귀부인들이에요. 다 이렇게 무도회를 하고 막 맛있는 거 먹고 뭐 귀걸이 차고 예쁘게 해 가지고 이렇게 파티를 즐겼었던 귀부인들이 갑작스럽게 이제 일본군이 들어와 가지고 그 여자 그 귀부인들을 싹 잡아 가지고 감옥에 넣은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그분들이 이제 너무 힘들어하다가 합창단을 만들고 그것 때문에 위로받고 뭐 이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 이런 장면이 있어요. 그 교도소 수용소에 이렇게 들어갔는데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이제 목을 꼿꼿이 이렇게 해요. 왜냐하면 난 귀부인이니까. 그리고 아무리 감옥에 있어도 애완견 하나를 잡고 끝까지 이렇게 애완견을 돌보면서 귀부인으로서 살아가시는 분도 계시고 앉더라도 좀 이렇게 품위 있게 앉고 뭔가 일본군이 윽박지르지만 거기에 대해서 예의 바르게 논리로 대항하려고 처음엔 그래 처음엔. 근데 계속적으로 일본군이 뭘 부셔 놓냐면 나는 귀부인이 아니다는 생각을 집어넣어요. 나는 죄수다. 이 정체성을 집어넣는데 그 방법이 뭐냐면 일본군이 딱 이렇게 딱 서는데 다 고개 숙여. 그래요. 근데 처음에는 그 굴욕적이잖아요. 무릎 꿇어 이게 안 돼요. 그런데 안 되면은 그것에 대한 페널티를 줍니다. 밥도 어떻게 주냐면요. 그 야채하고 뭐 생선하고 고기 같은 거 이것들을요. 트럭에다가 실어요. 근데 운동장 한가운데 그걸 버려. 그러면은 배고프니까 그 여자 죄수들이 달려와서 그거를 먹는데 처음에는 '내가 그지야?' 뭐 이런 생각을 갖는데 이게 계속 반복되니까 이게 당연해지는 거예요. 마치 원시인들처럼 한 달 전, 2달 전까지만 해도 그 사람들은 귀분이었었는데 그걸 계속 반복시키니까 노숙자와 방불한 사람이 되어지고 진짜 죄수가 되고 죄인이 되더라고요. 나중에 무슨 일이 있냐면 일본군들이 장교 클럽을 열어 가지고 예쁘장한 그 서양 여자들이에요. 여자들을 한 30명을 이렇게 딱 데리고 와요. 그래 놓고 그때는 예의 바르게 얘기를 해요. 영어로. "여러분 사실 여긴 장교 클럽인데 여자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장교 클럽에서 술 먹고 여자들이 뭐 하겠어요?" 그 장면은 나오진 않는데.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어떤 사람은 굴욕을 느껴요. '내가 어떻게 남편이 있는 사람이고 내가 아직까지 처녀인데 내가 이 일본 이 동양인들하고 잠자리를 자고 술을 따르고 그런 사람이 되겠는가.' 그래서 내가 "못합니다." 나가는데 일본군이 아주 달콤한 유혹을 해요. "여기에서 일하게 되면 매일매일 맛있는 것과 숙소와 샤워가 보장됩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그 얘기를 듣다 돌이키다가 몇몇 귀부인이 "내가 하겠습니다." 하고 한 몇 명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제발 그러지 말라고." 옆에서. "지금 거기 들어가면 무슨 일을 할지 당신 아는데 왜 그러냐."고 그랬는데도 그걸 뿌리치고 가더라고요. 여러분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그 사람은 귀분이었었어요. 그 사람은 품위 있게 춤을 췄던 사람이고 예의를 알았던 사람이고 정절을 알았던 여자였었어요. 근데 계속 반복되어서 밥도 운동장에다 갖다 주고 굴욕적인 삶을 계속 살다 보니까 이상한 정체성 하나가 만들어져요. '나는 죄수일 뿐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번 죄를 짓고 두 번 죄를 지으면 마치 운동장 한가운데다가 고기를 쏟아붓고 그걸 주워 먹으라 한 것과 똑같아요. 그걸 반복하면요, 여러분, 죄를 짓는 것 자체도 무서운 거지만 그 이후에 여러분들 안에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생각이 무너지는 것이 더 문제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거 무너지면, 그게 완전히 사라지게 되면, 그 생각이 희미해지게 되면 더 이상 여러분들은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의지를 갖고 있지 못하게 됩니다. 아마 로마 교인들에게도 그러한 것들이 보였나 봐요. 그래서 성경은 로마 교회에게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쓰면서 그들의 정체성이 뭐고 주님이 널 위해서 한 것이 무엇고 너희가 어떤 일들을 당했었던 사람인가를 알라고 성경은 얘기해 줍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3절 4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3절 4절 말씀 읽어보십시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목숨값을 다 합쳐도 갚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값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처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감격하여서 그것을 받을 때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었던 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정체성, 여러분들 가슴속에 여전히 그대로 있나요?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생각이 여전히 여러분들 안에 있어요? 그거 사라지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감격과 그 믿음이 사라지게 되면 여러분 타협하기 시작할 수 있어요. 뒤로 물러갑니다. 세상 사는 게 뭐 다 그렇지 뭐 그렇게 됩니다. 마치 감옥에서 그 여자들이 아이고 뭐 환경 이러니까 귀부인은 뭐 무슨 귀부인이야, 그냥 먹고 살아야지. 예의는 뭐고 내 정절은 뭐고 남편이 있건 말건 지금 내가 씻고 먹는 데 집중하는 그런 개와 같은 삶을 살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도 그렇게 될 수 있다고요.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받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 편에서는 믿음이며 우리로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이 분명한 진리와 분명한 하나님의 선포를 여러분들 가슴속에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당신은 누구냐고 물어보면 나는 그냥 아저씨라고, 나는 그냥 직장인이라고 대답하지 마십시오. 뭐 이렇게 사는 거지 뭐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에게 당신은 누구냐고 물어보면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고 얘기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라고 얘기하십시오. 제가 한 20년 전쯤에 그 재밌는 일이 서울 상명대학교에서 한번 일어나는 일이 있었어요. 뭐냐면 미술대학교 한 교수가 그 쇠로 이제 조각 작품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다 만들어서 이제 김포에 있는 자기 작업실 전시실로 이제 갖다 놓으려고 하나씩 옮기고 있었어요. 근데 보니까 아니 없어진 거예요. 그 작업품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수소문을 해보고 CCTV 보니까 며칠 만에 발견되는데 그 일하는 인부 아저씨들이 그거를 트럭에다 싣고 가는 걸 봤어요. 쫓아가 보니까 고물상에 갖다 파는 거예요, 그거를. 그 왜 팔았냐 그랬더니 자기는 이게 버리는 건 줄 알았대. 그래서 고물상에 팔았는데 5점 가운데 3점만 건지고 2점은 이미 절단한 상태라서 복구 불능인 거예요. 그 2점에 대한 값을 이제 그래서 결국 구속됐습니다. 그 인부들이. 근데 2점에 대한 값이 얼마냐면 그때 돈 20년 전이니까요. 지금부터 1999년. 네. 그때 돈 3천만 원. 근데 그거를 얼마에 팔았냐면
25,000원에 팔았대요. 그러니까 고물상의 눈에는 그게 25,000원으로 보인 거죠. 그리고 인부들의 눈도 그걸 쓰레기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만든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 3천만 원도 더한 작품인 거죠. 여러분들이 계속 죄인으로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작품으로 만드시려고 그 엄청난 일들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셔서 찢어 죽이시고 나를 살리신 그 엄청난 일들을 아무것도 아닌 25,000원짜리로 여러분들이 평가할 수가 있을 것 같아서요. 이 얘기를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여러분들은 소중하신 분들이십니다. 수천만 원이 아니라 예수님짜리 작품이신 거예요. 25,000원짜리로 여러분 전락시키지 마십시오. 누가 땅바닥에다 고기 쏟아 붓거든 여러분들의 디그니티를 깨고 그걸 막 주워 먹지 마십시오. 이 세상 사람들이 쏟아버린 수많은 인터넷의 쓰레기 같은 정보들과 그러한 것들을 먹고 마시면서 똑같은 죄인이 되지 마십시오. 그 순간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나는 예수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다고. 그 생각이 여러분들을 지켜줄 겁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혈을 지나 우리 찬송하며 찬미하며 갔다고 하는데 우리도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갑시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다시 한번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다시 한번 회복합시다.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두 손 들고 존귀한 주보혈이 나를 새롭게 하네. 존귀한, 다시 회복합시다.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여러분, 예수님은 당신을 버리시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도 믿음을 버리지 마십시오. 죄를 짓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그림 잘 그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쓰러지면 다시 회복하시고 일어나셔야 합니다. 그 감옥에 있는 여자들처럼 계속 반복된 그 일들 때문에 정체성을 잃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주여,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나, 하나님의 자녀인 나를 나 자신이 선포하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 가지고 두 손 들고 주여 크게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복음으로 말씀으로 승리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를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걸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 땅을 채우실 주님, 마지막 때 가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바라봅니다.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힘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힘을 바라보자, 환경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약속하신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자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죄짓고 넘어질 때마다 자기 자신과 죄와 환경에 집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게 능력 주시는 그 예수님께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약속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 다시 붙들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이것을 다시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 앞에 헌금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백성들과 예배하며 주님을 기뻐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다시 한번 결심하며 죄와 싸우기로 결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기로 결정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